자, 지금 내가 그 지난번에 인간만이 윤회한다고 내가 했는데 거기에도 동의를 좀 안 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죠? 그걸 말씀해 보세요. 왜 동의 안 하는지? 아니 쉽게 말하면 그 사람도 등급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많이 깨닫고 상태에서의 영체가 태어난 경우도 있고, 좀 멍청하게 쉽게 말하면 정박아처럼 정박보다 못한 멍청이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자, 그거는 인간인데. 인간이고 그거보다 밑으로 그 등급이 안 되면은 쉽게 말하면 인간보다 조금 낮은 게 뭐 침팬지나 원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원숭이로도 태어날 수 있다. 이 등급이 낮은 등급이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업을 많이 했다든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은 인간으로 못해 인간보다 좀 더 아래 등급으로도 태어난다. 뭐 개나 소나 돼지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나 나중에 개로 태어나 임마. 그렇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제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불교에서도 그렇고요. 네. 육도 윤회한다 그럽니다. 지옥 중생, 아귀 축생, 축생이 그거죠. 개, 소, 돼지가 축생이죠. 그렇지. 아수라, 귀신, 잡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럽니다. 그렇지. 너 그렇게 살다가 너는 막 저기서 개로 태어나 임마.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전 그거 아닙니다.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했고요. 저는 물론 예수님 가르침도 했지만 불교에서 가르침도 했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명상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고요. 전 답을 다 받았습니다. 인간은요 동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아주 특이하게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른 차원에서 다음 기회에 그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오늘의 얘기, 인간만이 내가 윤회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아닌 것 같다. 엄마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개로도 태어나고 원숭이로도 태어난다고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요 지금 현재 상태가 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면요 인류종의 동물입니다. 여기에 우리는요 다행히 정말 행운스럽게도 하늘의 영이라고 종교에서 표현하니까 하고 접속된 상태에서 현재가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되기 전에는요,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는요, 우리는 호모사피엔,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뭐 있었지만, 호모사피엔스로 와서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요, 그거는요, 지구상에서의 동물종일 뿐입니다. 원숭이하고 뭐 이런 진화 과정에서 섞였는지 어떤 일이 그 논외로 하고, 지금 개나 돼지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아닙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할게요. 지구상의 생명체는요 물질체의 결합으로 유기체적 상태로 된 겁니다. 이 개는, 동물들은요 살아갑니다.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으로. 그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살다가 죽으면요 흩어집니다. 그죠? 그 본능이라고 하는 걸 저는 그걸 백작용 에너지라고, 저는 우리 선조들이 쓴 단어 중에서 백에너지 작용이라고 합니다. 백에너지 작용. 예, 영혼백이라고 했을 때. 영혼 혼백 했을 때 백을 저는 물질체와 관련된 에너지 작용력을 저는 백이라는 단어를 그걸 인용해서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이나 뭐 생물체가 죽잖아요. 그 물질은 다시 원소, 분자, 원자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그걸로 보면요, 다시 그 분자, 견자, 결합으로 다시 그렇게 나올까요? 아닙니다. 이 우주상에 지구상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원자들의 있는 상태에서 자기 어떤 개가 또 새끼를 낳았어요. 이 새끼가 나 옛날에 있던 원자들을 끌어당겨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태로 거기서 결합돼서 오는데 본능의 백파동입니다. 오죠? 그럼 걔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지구상에는요 동물종마다 형상에 따른 고유 파동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집단 본능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로 태어나면 개로 본능으로만 살아요. 자기가 인간하고 살면서 약간 뭔가 하지만 결국은 자격은 백본능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흩어지면요, 백은 흩어지면 다시 그
동물의 본능 파동계로만 흩어져서 갑니다. 그 다시 윤회라는 게 없어요. 얘가 지난번에 그게야 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좀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서 제가 설명했던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윤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몸으로 윤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이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원자, 부자, 분자 유기체들을 결합을 해서 요 형태를 왔을 뿐이지 죽고 나면 똑같이 그 원소를 내가 옛날에 그 몸 가지고 있던 거 다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속성 이어짐이 없습니다. 상속되는 것이 없어서 윤회가 아닙니다. 몸은. 그래서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은 윤회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영혼백 육의 결합체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아까 말한 육은 윤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물질은요. 그럼 백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본능계로 흩어져 버렸지만 개가 윤회하는 그 집단적 상태일 뿐이지 윤회하는 내가 옛날에 거기다가 윤회왔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만이 윤회한다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인간은 그러면 영혼 상태에서 자기 어미를 선택을 해서 태어나는데 그럼 영혼 상태에서 뭐가 그러면 윤회하는 거고 뭐가 윤회하지 않는 거냐. 자, 영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윤회하는 존재는요, 혼만이 윤회합니다. 그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그러면 영은 뭐냐? 윤회하지 않나요? 윤회하지 않습니다. 영은 이 우주 태초부터 있었던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그 에너지가 이 우주 삼라만상에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혼이요, 인간으로 올 때는요, 영 에너지가 없으면 인간으로 못 옵니다. 혼 상태는 에너지 파동 상태인데요, 자기가 어떤 상태로 영과 결합되냐면요, 혼의 상태가 자기가 어떤 의식이 그냥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없이 그냥 들쑥달쑥 거리고 있다가 뭔가 의지가 생깁니다. 다시 몸을 받고 싶은 의지가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그 의지가 뭐냐면요, 영의 상태와 파동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펼쳐져 있는 영계에서의 그 영이 자기랑 결합이 됩니다. 요때만이 비로소 몸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혼자로는요 못합니다. 제가 명상을 통해서 제가 위에서 준 정보에 의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요 늘 그대로 있습니다. 윤회하지 않습니다. 늘 그대로 있어요. 늘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영은. 예. 그래서 윤회하지 않습니다. 영혼 백육 중에서요, 육 윤회하지 않습니다. 백 윤회하지 않습니다. 영 윤회하지 않습니다. 혼만이 윤회합니다. 그러면 왜 너는 개로 태어나냐 임마 라고 했을 때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인간이요 죽으면요 의식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몸 갖고 살았을 때. 자, 내가 잘 떠올리세요. 인간의 몸은 호모사피엔스의 동물종이라고 했죠. 동물입니다. 개는 뭘 가지고 있어요? 동물의 본능 1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영과 결합됐기 때문에 영혼 106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러면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어떨 때는 정말 인간의 몸의 100 본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개차반인 놈들이 실제로 있어요. 개 같은 놈도 있고요. 돼지 같은 놈도 있고요. 말 같은 놈도 있고요. 별의별 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뭡니까? 의식입니다. 본능과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혼이 있는데요. 그 혼은 의식입니다. 동물의 100은 본능입니다. 근데 이 혼이 의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어떨 때는 몸을 갖고 살다 보면 진짜 개처럼, 진짜 악마같이, 아기같이 그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몸을 놓지 않습니까? 그 혼의 의식의 스펙트럼이 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요 얘가 어떤 상태냐면요, 자기가 살았을 때 그 상태를 못 벗어납니다. 그런 몸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개처럼 모처럼 막 괴로워해요.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너 그렇게 살았잖아. 몸 가지고 살을 때. 그래 몸 놓고 너 죽어있어 있는 혼의식의 파동 상태에서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네가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스님들이 말해요. 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 다음엔 너 돼지처럼 태어날까.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의식의 스펙트럼의 범위 내에서 돼지 같은 그 파동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걔가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서 부모의 몸은 인간 몸을 받아옵니다.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으로 윤회합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요, 의식의 설계가, 혼의식의 설계가 돼지처럼 돼지의 본능, 돼지 같은 놈이에요. 돼지 같은 놈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 때 우리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인간 중생들 다 보세요. 야, 저 새끼는 진짜 돼지 같은 놈이야. 몸은 인간의 몸입니다. 근데 그 의식의 상태를 잘 보세요. 왠지 모르게 저 새끼는 진짜 욕심도 많고 돼지처럼 그렇게 살아요. 아, 돼지야 미안합니다. 돼지 미안해. 어쨌든 그런 상태로 삽니다. 어떤 동물처럼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있죠. 그거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대. 그 의식의 스펙트럼 범위 내에선 진짜로 개처럼 삽니다. 모처럼 하고 딸랑딸랑 뭐 이렇게 삽니다. 개도 여러 가지 장르예요. 아주 귀여운 개도 있고 난폭한 개도 있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그런 의식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태어나 삽니다. 개는요, 진짜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만 보면요, 진짜 동물, 축생처럼 사는 인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너는 개로 태어난다고 하지만 몸뚱아리는 인간으로 오고요. 의식에 펼쳐지만 그렇게 갑니다. 제가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이 뭐 육도윤회하고 개로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나고 악마로 태어나고 아니던데요. 내가 명상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부처님하고 같은 경지 붓다 모멘트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그걸 깨달은 순간이 있어요. 저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에 순간에 깨달았어요. 나도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잘못 살면 개로 짐승으로 태어나는지 알았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명상을 이 수련회가 명상을 하고 하면서 그 불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부처님처럼 나도 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느꼈나를 봐는 어떤 그런 명상 속에 있었어요. 근데 순간 찰나로 내가 붓다 모멘트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착 들어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인간만이 윤회한다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에 써 있어요. 그 챕터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해요. 이해하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죠. 이해합니다. 이해가 100%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윤회하는 존재. 우리가 무아라는 말도 쓰는데 무아도 두 가지예요. 그 옛날에 그 바라몬교에서 말하는 윤회하는 존재 아트만이 있다. 그게 아다, 나다라고 했고 석가모니 그 당시 부처님은 그런 나는 없다. 바라몬교에서 말하는 아는 없다. 그래서 무아다라고 하는 그때의 무아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무아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말하는 현재의 몸을 가지고 있던 나의 동물적 본능과 뭔가 모르게 나의 하늘의식이 뒤섞여서 돌아가고 있는 나가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없어집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의 나를 네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네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네가 지금 현재 몸이 병난 이 상태에 너는 변하기 때문에 그 나라고 인정할 존재가 없다 할 때 그때의 무아. 바라몬교의 그때 무아 개념하고요. 이 무아 개념 또 다른 무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무아라고 지금 계속 지금 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를 만들어 오는 몸을 갖지 않아서 윤회하는 존재를 저는 자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의 의식이 나랑 같이 공유되어 있거든요. 내 안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도 마찬가지로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이기 때문에 몸을 다시 받아서 온 거예요. 개도 결과적으로 무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진화만이 남습니다. 진화만이 남습니다. 그 나중에 진화의 상태, 경지를 나중에 설명할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 참나하고 내가 말하는 진화하고 다릅니다. 일부 비슷하기도 하지만 일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지금은 안 할게요. 그래서 이때의 무아는요, 네가 너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네가 윤회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자아의 너는 결과적으로 무아 상태, 무아다고 네가 알면 너는 진짜 우주의 근원과 하나 되는 진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하고 내가 말하는 진하고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요, 바라몬교에서 말했던, 부처님이 말했던 무아를 깨닫고 지금 내가 말하는 가의 존재가 아니야. 너라고 넌 알고 있지만 아니야.
색 즉시 공이야, 공 즉시. 그리고 수상 행식도 공이야. 색불이 공, 공불이 색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공중무색, 공중무수상 행식. 이 세 가지 단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반야심경을 해석하잖아요. 한자 해석합니다. 그거 나는요, 내가 붓다 모멘트가 돼가지고요, 아니야 이거야 라고 나한테 순간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개념하고요, 색불이공 개념하고요, 공중무색 무수상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 경지를 이걸 이해해야 돼요. 저는 그걸 딱 들어왔고요, 예전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아라는 개념을 알고서 무아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나도 무아로 갈 거고, 나는 그때는 뭐냐, 진화가 됐을 때 무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태로든 실존 상태입니다. 가의 실존이 실존. 가의 실존이든 자의 실존이든 지하의 실존인데요. 내가 가와 자를 무아로 무아로 내가 할 수 있을 때 실존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아예요. 그 아는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잘못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밝히는 게, 내가 이걸 내가 밝히려고 그래요. 그걸 내가 책으로 그냥 써내고, 본인이 봐서 읽고 떠올리고 명상해서 깨달아라. 스스로 깨달아라. 그러면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진짜로요. 그럼 세상이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사실하기가 재밌게 즐겁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오해한 지식을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무너집니다. 다 아니거든요.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박수 칩니다. 되돌아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스님들이, 그냥 학자들이, 박사들이 그렇게 설명해요. 무아를요. 그러니 들을 때는 그렇게 끄떡끄떡 합니다. 나중에 되돌아가면 네가 무아가 되냐? 안 돼요. 맞으신 말씀.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기 딱 연결했잖아요. 그때 그냥 그 순간에요. 그 정보는요, 몇 시간 동안 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찰나입니다. 찰나에 툭 들어오면 저는 이거를 펼쳐서 이해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질문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랑 같이 나범선도 명상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받아들이면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딱 들어오지. 자기가 체험을 안 하고 지식으로 정리를 해서 남이 하는 말을 인용을 해서, 부처님이 이랬습니다. 무아라고 했는데요. 그때는요, 이래서 부처님이 이래서 이랬다고 무아라고 합니다. 라고. 그래서 무아인지를 아세요? 네가 체험했어요? 당신이 체험했습니까? 당신의 말로 해야지. 왜 인용해서 부처님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까? 당신이 깨달은 무아의 상태의 경지를 스스로 체험을 하고 그거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깨달음의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말을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춰서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러면 그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가서 자기의 단어로, 자기의 말로 설명해서 그 사람을 또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줘야지. 무슨 놈은 책 박사학위 논문 여기는 짜집기 해가지고 어느 책에 이런 논문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요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알았다. 이거를 내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냅니다. 맞을까요? 일부 맞지만 안 맞는 거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냈을 때 다 인용했고 저건 직가 아니다라고 막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발견한 거 그것만을 가지고 내세요. 그리고 박사로 인정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박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박사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박사 중에서 대학 교수 되는 사람 일부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라고 하면서요, 진짜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 외골수로 빠져가지고 자기 것만 주장합니다. 남의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야? 그래야 자기가 교수로서 인정받으니까. 이러면 안 돼요. 다 남의 것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발전해서 진짜 학생들한테 그거 가르치기 위한 거잖아요. 대학 교수가 뭐고 박사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배워서 알게 된 거를 배우려는 내 학생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고 내가 교수 역할을 하고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어주세요. 그냥 뭐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그냥 다 내어주세요. 그냥 똑같은 학생이라고 내가 교수라고 하지 말고요. 나도 이렇게 배웠어. 감사해. 그래서 나도
우리 학생들 그거 알고 싶죠? 나도 감사하게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 나도 이거를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워서 여러분들도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청출어람하는 그런 훌륭한 교수님이 되세요. 이래야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당신이 어떻게 배웠는데.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범 선도 명상, 나범 채널에서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나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그냥 내놓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 필요하신 분들 거기서 자기가 소화, 해석, 시켜가지고 자기 거 하세요. 저는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진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